우리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의 5가지 망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도박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망상, 또 하나는 인생의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런 망상, 또 세 번째는 신이 없는 평안을 추구하는 망상, 이것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참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또 인간 스스로 열심히 고행을 하고 또 선행을 함으로 모든 것이 변화가 되고 내가 이 구원이 있다는 망상입니다. 죄에 허물러 죽은 영적인 실상과 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과 영적 만남이 없는 종교인의 망상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현대인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돈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치안시켜 놓고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 돈이 바로 하나님의 이런 세상이 우리 마지막 때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심할 것은 이것이 바로 이 귀신감하게 속임수라는 겁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으로 질병은 일시적으로 고칠 수가 있지만 이 영생은 누리지 못합니다. 돈으로 고급 아파트를 살 수 있지만 행복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한 번에 돈을 왕창 벌어보겠다고 율산을 아버지께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그것이 헛된 망상이었습니다. 결과는 뭐였습니까? 쫄딱 망하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상태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거짓 인사가 됐습니다. 결국 그 상태에 가서 자기를 바라보고 내 자신이 잘못됐구나, 내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행복했구나 수정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봉독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의 배경에는 2가지 신앙의 필수품이 있었어요. 우리 삶에는 필수품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필수품이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적의 삶을 이루어 나갑니까? 첫 번째,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혼인을 올리는 신랑 신부가 아닙니다. 그 부모도 아닙니다. 주인공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바로 마리아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혼인집에 먼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잔치에 손님으로 초대가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갑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당시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혼인예식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예식을 하고 난 뒤에 잔치를 벌이는데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잔치 후에 혼인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잔치가 중단되었으니까 혼례식도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 해결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를 바로 그 아들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아닙니다. 오늘 우리 좀 말하면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난 뒤에 엄청나게 많은 기사와 이적과 경험을 다 했습니다. 기도도 진짜 원 없이 한번 해본 적이 있었고 진짜 미친듯이 기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바로 그 모친인 이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동정과 탄생을 믿지 않았지만 의심해도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내와 동침에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임신한 바로 장모님이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어머님인 이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 인생사 모든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마리아를 보면은 혼인집의 문제를 왜 예수님께 가져오나요? 그 해결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면서 해결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에게 어머님이 이 마리아가 이 당부를 합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예수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100%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길이 우리의 상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사를 보면 이 만사가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의 선지창조 사건, 또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의 언어 혼잡 사건, 또 만나 사건, 애굽의 10가지 재앙, 또 홍해 사건, 또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 모든 것이 역사적인 실제적인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누가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만이 이 사건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중에 하나입니다. 포로 없이 만들어진 포로주 사건. 이것은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포로주는 예수님이 만드셨지만 예수님이 포로주를 만들어내게 한 것은 바로 그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문을 여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종종 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바로 너의 삶을 내가 개척했다 이런 말 존중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부여된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밧줄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 번에 있는 기적을 시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순종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순종이 쉬운 것 같지만 힘든 것이 이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에 모든 것이 있었지만 술이 떨어져 걱정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술이 없다고 알리자 예수님은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5절입니다.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말하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추를 거꾸로 씹으라면 거꾸로 씹으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문제를 보고도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 모친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돌로 된 6개의 항아리에 이 물을 채우라 말합니다. 그러자 그 집의 종들은 주께서 시킨 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대충 채우는 것이 아니고 가득 채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것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향하는 야훼 그를 저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부리라. 내가 죄종이 되고 죄가 없다 보니까 놀라운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채우잖아요. 그럼 아주 놀랍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저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오늘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손님들에게 물을 떠다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놀라운 일은 종들이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물을 떠다가 줍니다. 웃기잖아요. 물 떠다 주래. 아니 맹물을 갖다 떠다 주래요. 그런데 종들은요 이 물을 아무 맥이 하지 않고 그 말에 100%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던 종들이라면 떠다 주었을까요? 저 같으면 예수님께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예수님 이거 맹물이잖아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 항아리의 물은요
사람이 모는 식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파레이탄 지방에서는 이 흙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가면요 항상 집 옆에 입구에 이 물 항아리를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손과 이 발을 씻는 세수용이 이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술 가져오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생각에는 물이 어느 순간에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부었을 때인가요? 쏟아주오라고 명령했을 때요? 또 물을 뜰 때 있을까요? 아니면 연장에 받는 순간이었을까요? 어느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을까요? 오늘 본문은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분명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느 순간에 변화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변화했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합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압니까? 분명 물인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으니까 그 하인들은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하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물을 뜨는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도 가져다닐 수가 있었고 선인들도 기뻤고 신랑 신부도 잔치를 잘 치렀던 것입니다. 기적은 순종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주님께 순복하였더니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내 생각과 이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에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 이것은 쉬운 것 같지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이 순종과 복종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하인들이 어떻게 순종했나요? 믿음의 사람 마리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의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갑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대하고 불순종하면 마귀는 피질을 부리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 또 따질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면 항아리에 물을 뜨다 부어는 물이 모두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순종의 기적을 만드는 사건들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보면 출애굽기는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라,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 그리고 성을 향해서 소리를 고함을 치라. 이게 뭡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믿음과 그 순종이 여리고성을 바로 무너뜨린 겁니다. 때문에 찬송가 우리 384장 가운데서 맨 3절 끝장에 이런 우리 끝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 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즉각 순종하면 그 순간은 기적을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